오늘 복음서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난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는 여러분도 하느님 사랑을 받으셔서 다들 건강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을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부대장으로 고넬리오 혹은 고르넬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빠는 같은 지중해 연안이었지만은 가이사랴에서 좀 떨어진 항구여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날 정오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잘 먹지 않는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또 소리가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어디선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일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고 베드로는 그들 이방인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타는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사는 생활을 할 때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럴 때 신앙이 약해지기 쉬운 상황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이 상종이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말한 것처럼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같은 물을 마시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중심이었던 베드로가 로마군 부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먹고 마시고 여러 날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세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당사자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나무랐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고 다그치자 유대인 신도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해명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신 선물을, 즉 다락방에 있을 때 하늘에서 위에서 불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자 사람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며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안식일법, 정결예법, 철통같이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외국인이 함께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초대교회. 아무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함께 쓰는 초대교회. 유무상통함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초대교회는 새하늘 새 땅이었습니다. 세계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을 AD로 표기합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신기원을 맞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 같은 것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처음 경험한 새하늘 새 땅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분명한 것은 사후생이 있다는 것이며, 살아생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계명, 새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의 내용은
사랑이었으며 하늘나라의 규범도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도 대개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는 거의 다 사랑에 대한 노래 아닙니까? 영화나 TV 드라마들도 사랑을 빼놓고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나 어떤 이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올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할 일은 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봉사나 헌신이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받는 일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과 기쁨이 있으며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미모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성격이나 효용이나 뭔가 끌리는 일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아무 가치가 없어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위대함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죠. 세리, 죄인, 어부, 열혈당원 그 모두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배를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은 5.18 광주항쟁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5월이면 많은 학생, 노동자, 민주시민들이 광주를 다녀갑니다.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빌려서 혹은 승합차나 승용차를 타고 혹은 대중교통으로 광주를 찾아와 가슴 뜨거운 시간을 갖고 갑니다. 망월동 묘지를 찾아서 비문을 읽다가 몇몇은 눈시울을 적시기도 합니다. 왜 5.18은 지금도 사랑을 울리는 것일까요? 본래 80년 봄에 일어난 사건은 박정희가 죽은 후에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된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그야말로 80년 5월의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는 5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독 광주를 표적지 삼아서 잔인무도한 살육을 자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렇게 진압되고 만 것이 아니라 온 시민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듬고 저항을 합니다. 형제가 죽어가고 아들, 딸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못했던 광주 시민의 사랑과 용기가 화산처럼 터져나온 항쟁이 되었습니다. 계엄과 학살이 그리고 사태와 진압이 민중항쟁으로 발전한 것은 바로 피 흘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큰 대야에 주먹밥을 만들어 나온 아주머니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병원마다 헌혈하려고 줄을 섰던 시민들의 행렬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고, 힘없고 무고한 이들을 죽이는 계엄군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는데, 5월 광주 전남 시민은 그 큰 사랑을 실현했습니다. 5월 광주는 치떨리는 총, 칼, 몽둥이, 구타 가운데에서도 약탈과 방화 대신 사랑과 평화의 해방구를 이루었습니다. 5월 광주 정신은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친 사랑이었습니다. 전두환 일당은 폭력으로 광주를 진압하고 누명을 씌워서 자기들의 정권 탈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눈이 뒤집히는 사랑으로 이웃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사랑은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운다는 노래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면 그 기쁨 같이 나누고, 슬프고 아플 때는 그 슬픔과 아픔 함께 나누는 동행입니다. 사회가 가진 건강성이나 행복의 척도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정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회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빈곤층,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지킬 때 새 하늘,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서로 나누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전혀 새로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 방식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새 계명은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